좌우 앞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앞뒤로도 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범사에 감사를 생각하라. 우리 한번 따라해 주세요. 시작. 범사에 감사를 생각하라.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이름이 좀 낯설어요. 왜 이러한 이름이 있냐면 믿음의 선조들의 전통을 따라서 우리 어른들은 6월달에 보리 추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리 추수기와 맞물려서 상반기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한 마음으로 농작물을 가지고 주님의 제단에 와서 예물을 드리고 함께 즐거워하고 그런 것들을 또 주변에 나눠주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전통을 지켰답니다. 지금은 농경사회가 아니어서 우리는 매주 소득이 생기고 농작물이 아니라 현금을 받게 되어져. 그러나 우리는 이 믿음의 전통을 잊지 않고 상반기 동안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복 주셨음을 믿고 신앙이 담아서 7월 첫째 주일을 상반기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맥주란 말이 오해가 될 수 있지만 맥주는 이 맥주가 보리로 해석하기보다는 상반기 동안 주님이 주신 소득을 상징하는 비유하는 언어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 상반기의 감사가 하반기에 더 큰 감사로 이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이 맥주 감사주일이었어 하시는 분들 괜찮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진정으로 맥주 감사주일에 왜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감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바로 깨닫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감사가 시작되기를 바라요. 감사, 맥주 감사주일에 드릴 감사는 어떤 감사인가? 세 가지 감사가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만약의 감사입니다. 따라해볼까요? 만약의 감사. 영어로 if, 조건부 감사인데요. 이것은 1차원 감사라고 해요. 만약에 내가 무엇이 된다면, 만약에 내게 이것이 주어진다면, 여러분이 조건만 갖춰질 때 감사를 한다면 감사할 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조건부 감사, 1차원의 감사를 뛰어넘는 감사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 감사는 무슨 감사냐면요, 그래서 감사라고 해요. 따라해볼까요? 그래서 감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으니까 나는 당연히 감사해야지. 그런데 이러한 감사도요, 높은 감사는 아니에요. 2차원의 감사고 어린아이야 감사요. 뭐 줄 때만 감사하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 합격하면 감사하겠습니다. 합격했어요. 그럼 그날만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합격 다음 날부터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가잖아요. 주님 꼭 승진시켜주세요.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승진됐어요. 할렐루야요. 감사했어요. 그럼 그날만 감사해요. 그 다음부터는 또 다른 승진을 위해서 싸워야 가더니 감사할 날이 별로 없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두 번째 감사를 뛰어넘는 세 번째 감사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3차원의 감사는 무슨 감사냐?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그럼에도 감사. 그럼에도 감사. 오늘 이 감사가 오늘 맥주 감사 주일에 우리가 회복해야 할 감사이고 주님께 드려야 될 감사입니다. 주여,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답니다. 오늘 한번 본문을 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한번 같이 또 읽어봅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서 범사라는 말을 앞에 보면 항상이란 말이 있고 쉬지 말고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것이 같은 연결상에 있는 것이에요. 항상의 어원 앞에도 이 파스라는 원어가 붙어요. 범사의 말 앞에도 파스가 붙어요. 파스는 에브리예요. 그러니까 모든 항상 시간 속에서 모든 범사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내 뜻이니라.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그래도 감사를 생각해 보라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명령이 담긴 본문 앞에서 여러분 상반기 동안
정말 내가 무엇을 감사하고 이 자리에 왔는지 한번 헤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올지라도 감사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을까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감사는요, 기적의 씨앗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감사 훈련을 많이 시키셨어요. 예수님 사역 초창기에는요, 인기가 많으셔서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설교 말씀도 들어왔고 병도 고치러 왔고 너무 유명한 분이라 구경하러도 왔어요. 인파가 너무 많았어요. 예수님께 뽑힌 제자들은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예수님이 유명해지니까 자신들도 신이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 가는 곳곳마다 기쁘게 일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감사가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매일 야근을 해야 되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날이 저물면 집에 가서서 쉬시기도 하고 밥도 먹었는데 밥도 잘 안 드시면서 일을 하시니까 처음에는 기쁨을 이루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마음속에 불편함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인가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 늦게까지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니까 예수님께 이런 부탁을 했어요. 예수님, 이제 시간이 좀 늦었으니까 이 사람들을 집에 돌려보내서 밥을 좀 먹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오면은 그때 또 일을 하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정중하게 부탁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소리야? 어딜 가 지금? 니들이 먹을 것을 사다 줘. 여러분, 여기 모인 사람들이 작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남자만 5,000명이 넘었거든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사다 줘. 여러분, 이 말씀과의 명령은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합당한 명령이에요? 불합리한 명령이에요? 불합리하고 부당한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감사함으로 충성하게 일했던 제자들 마음속에 불평의 씨앗이 막 심겨지고 불만이 터져 나온 것이죠.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런 말을 했어요. 마가복음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서 빵 200데나리오너치를 사다가 그들에게 먹으려는 말씀입니까? 이게 기분 좋은 말이에요? 기분 나쁜 말이에요? 상당히 기분이 언짢은 말이죠. 아니, 지금 우리한테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에 품삯이니까 10만 원이라고 보면은 2천만 원을치 떡을 사다가 밥을 먹이란 말이니까 이것이 말이 되십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도 직장생활 하시는 분이 많잖아요. 여러분의 상사한테 여러분의 근무가 내가 정해진 시간을 넘어서 일해야 될 때 여러분 정말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겠냐고요. 내 생각과 다르게 상황이 펼쳐지고 있잖아요. 아니, 쉴 땐 쉬어야지. 예수님의 12 제자는 모든 기적의 현장에 같이 있었던 제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리실 때는 반드시 뜻이 있어. 이 안에 감사를 찾아내보자. 반드시 주님이 무언가 계획이 있겠지 하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아무도 안 가요? 아니, 우리한테 돈이 어디 있다고 그러십니까? 하고 불평불만해요. 예수님은 못 가겠거든. 사람들한테 찾아가가지고 먹을 것이 있나 확인해 봐라. 12명이 있었습니다.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겠죠. 그러면 12명이 남자만 5,000명 있는 저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 먹을 것을 찾아와야 되는 것이죠. 한 사람이라도 하나씩이라도. 그런데 12명 중에서 단 한 사람만 찾아왔어요. 안드레만. 그것도 떡 5개,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안드레가 찾아온 게 정말로 오병이어밖에 없어서 그것만 가져올 수도 있었지만은 나머지 11명 속엔 여전히 불평불만인 거예요. 지금 이게 말이 되는 명령이냐고. 그러나 안드레의 마음속에서는 조금씩 감사가 싹트기 시작. 아니야.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할 때는 우리에게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그래서 불평의 이유를 찾지 않고 감사의 이유를 찾아내서 다니면서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좀 달라고 해서 가져온 거예요. 저는 이 다음 장면이 계속해서 감사절마다 생각나는 것이죠. 자, 조그만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아 드신
예수님의 태도를 보자고요. 마가복음 6장 41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드시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리신 뒤에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 그리고 그 물고기 2마리로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조그만 도시락을 받아들고 불평불만을 하셨나요? 감사를 하셨나요? 지금 누구 보고 들으란 얘기예요? 제자들에게. 얘들아, 난 이 작은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받고 이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니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작은 도시락을 받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리시는 예수님이 너무 감동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상반기 동안 얼마나 많이 소득이 생겼나요? 혹시 실직해서 아무 소득이 없으신 건 아닌가요? 매출이 오르지 않아서 하루 세끼 먹을 거 걱정하시진 않나요? 그래도 왜 감사할 도시락이 없겠어요? 하루 세끼 먹은 거 감사할지 않아요? 그 작은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리고 저는 예수님도 예수님이지만은 12제자 다 불평불만할 때 한 사람 안드레라는 제자 불평하지 않고 그래 한번 찾아보자, 한번 생각해보자, 하나님께서 시키실 때는 뜻이 있겠지 하고 조그만 도시락을 갖고 온 그 안드레의 순종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이 올린 예물을 액수를 보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의 액수를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보지 않으시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가 담길 때 가장 큰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감사를 받으시고 어떤 선물을 주셨느냐? 마가복음 6장 42절을 볼까요?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빵 부스러기와 물고기 남은 것을 주워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빵을 먹은 사람은 남자 어른만 몇 명이었다고요? 5,000명이었더라. 남자가 5,000명이면 여자는 몇 명일까요? 원래 여자분들이 더 많이 오셔요. 한 10,000명은 넘겠죠. 그럼 아이들은요? 여러분, 엄청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작은 감사가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기적의 씨앗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게 감사하느냐? 예수님은요, 이 상황 속에서도 누가 함께 하신다는 걸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분도 여호와시다.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주실 것을 믿고 감사, 감사가 기적을 낳은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찾아보니까 없던가요? 그래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좋은 길을 예비해 주셨어요. 헨리 포드가 자동차 왕으로 한창 명성을 날릴 때가 1910년, 20년 초예요. 아주 힘들게 살아갔던 시기였죠. 조지아주 어느 시골 벽지학교 여교사라고 마르다 메리한테 편지가 포드 사장님한테 와요. 편지의 내용은 학교 교사인데 아이들에게 피아노를 놓고 싶은데 피아노를 살 수 있는 돈을 기부해 줄 수 없냐, $1,000를 좀 부탁을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1,000면 오늘날 시가로는 기준으로는 뭐 12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고, 뭐 100년 전이니까 지금보다 한 100배 이상 차이가 나지 않겠어요? 상당히 큰 금액일 수도 있지만 포드에게서는 별 큰 금액은 아니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자동차 왕이었어요. 세계 자동차를 휩쓸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부자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편지를 받았겠어요. 일일이 다 그거 다 응답 못합니다. 그러니까 원칙상 자, 편지 보낸 분들에게는 10센트는 보내드려라. 10센트 하면은 상당히 작은 돈이에요. 오늘날도.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한 10,000원 정도 보내드린 것 같아요. 그냥 기본 예의상. $1,000를 달라고 했더니 10센트를 보내왔어요.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교사가요, 이 안에
감사의 제목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 10센트라도 보내주셨으니 이걸 가지고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어요. 별로 할 게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불러서 얘들아, 우리 자동차 왕이 $1,000라는 얘기는 안 하고 10센트를 보내주셨다. 우리 이거 가지고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이야기하고 생각해 보니까 땅콩 종자 하나를 사서 심으면 이게 열매를 맺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땅콩 종자를 가게 가서 사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고, 정성스럽게 지은 학생들과 함께 여기서는요, 이 소출을 상자에 담아서 우리 편지와 함께 헨리 포드에게 다시 보냅니다.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당신이 주신 10센트로 이렇게 아름답게 땅콩의 열매가 맺었다고. 여러분, 잘 포장된 땅콩 상자와 편지를 받은 헨리 포드가 어떻게 했어요? 감동을 받은 거죠. 10센트 얼마나 많이 보냈겠어요. 근데 감사한 사람 몇 명이에요? 1,000달러에 1만 분의 1인 10센트를 보냈는데요, 이분이 너무 감동이 돼서 10센트에 10만 배가 되는 1만 달러를 보내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이 안 올 것 같아요. 1만 달러는요 오늘날 돈으로 1,200만 원, 거기다 곱하기 100을 해보세요. 한 10억에 가까운 돈이 되겠죠?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오늘날의 오병이의 기적이 아닐까요? 여러분, 정말 감사할 일이 없었나요? 상반기를 지나면서 한번 세어보세요. 정말 감사한 일이 없었을까요? 아주 작은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사탄의 뜻도 있대요. 사탄 마귀의 뜻이 뭔지 알려드릴까요? 항상 낙심하라, 쉬지 말고 원망하라, 범사에 불평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사탄의 뜻이니라. 놀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사탄의 뜻을 쫓아가시는 분들이 있으면 안 되죠.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그러면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답니다. 지금 사실 이 편지를 받는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의 삶이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너무 고마워요.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소망을 붙잡고 사랑의 수고와 인내로 아름답게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을 칭찬한 마음으로 보낸 편지인데요, 이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1장부터 3장까지 여러 차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의 상황을 바울이 표현했어요. 1장 6절 보니까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있다. 3장 또 3절에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4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7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지금 궁핍, 환난, 박해, 여러분 먹을 것도 많이 없고 가난했나 봐요. 그래도 이들이요 신앙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어려움이 계속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현실 도피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라리 생명을 그냥 이 세상에나 저 세상이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신앙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급진적인 종말주의. 그래서 요즘 세상에 이단들이 왜 이렇게 많으냐면, 그렇게 고난 속에 살아간 성도들을 미혹해가지고 급진적으로 종말의 신앙에 빠져서 현실을 도피하도록 만드는 이런 잘못된 사상이 이 교회에도 침투해서 바울이 그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아니야. 예수님은 반드시 오시지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지금의 현실의 삶은 저 종말의 때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믿음으로 이겨낼 때, 오늘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행복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바로 오늘 천국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종교개혁자들은 말합니다. 오늘 천국을 누리지 못하면 장차 임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이 천국이십니까?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감사는 현실의 고통의 문을 열고 천국의 행복의 문에 들어가는 출입문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할 때 범사에 감사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 지금의 현실 속에서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을 항상 인식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이죠.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도하라. 이것은요, 미래형의 명령이 아니라 현재형의 명령이요. 바로 지금 기뻐하세요. 바로 지금 무릎 꿇으세요. 바로 지금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는 범사에 감사라는 명령 앞에 우리 성도들이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또 다른 더 큰 감사의 제목을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가까이 이제 두고 읽는 책이 여러 차례 소개했지만 정광 목사님의 평생 감사라는 책입니다. 이분은 이제 베스트셀러 작가고 100만 부가 넘게 책들이 팔렸어요. 근데 이분도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목회가 힘들어서 감사 노트를 쓰기 시작하면서 이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졌고 감사 속에 자신의 글쓰기 은사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또 다른 책인 감사가 내 인생의 답이다 라는 책에 이분이 감사 노트를 통해서 감사 인생이 되게 한 에피소드가 소개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에 적용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은 앞으로 여러분들 오늘 추수 맥주 감사주일에 감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감사 운동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한번 감사를 기록해 보자고요. 감사를 생각해 보자고요. 이 안에 있는 에피소드가 이래요. 미국에 있는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이민 목회를 시작한 목사님이 계셨다고 해요. 미국의 이민 목회 안남웅 목사님이래요. 여러분, 이민 목회는 이민 목회 자체로 힘든 겁니다. 거기에 가면은요 정말 힘들어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내가 한국에서 목회하는 게 너무나도 감사하더라고요. 아니 그게 저는 감사할 제목이 많은데 그걸 이제 제가 발견한 거예요. 이걸 보고서 이민 목회도 힘든데 여러분, 이민 목회 중에 특별히 자신을 너무나도 괴롭히는 성도님이 한 분 계셨다고 해요. 이민 목회도 힘든데 그 별명이 왕언니, 직분은 권사님, 왕언니 권사님이셨대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왕언니 권사님이 한 분도 안 계셔요. 다 종으로 섬기는 아름다운 권사님만 계세요. 근데 이 교회는 있었나 봐요. 이 왕언니 권사님의 은사가 있는데 북미에서 오신 목사님을 이렇게 열심히 괴롭히셔가지고 쫓아내는 은사가 있어서 이분이 올 때까지 3분을 쫓아내셨대요. 이민 목회도 힘든데 이렇게 괴롭히는 왕언니랑 함께 성도 이 신앙생활 이 목회라는 게 너무나도 괴로워서 자기가 병 걸려 죽겠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저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선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왕언니께서는 몇 분을 쫓아내게 됩니까? 4분을 쫓아내는 사관왕의 영예를, 이 영예입니까? 불명예를 안게 되는 것이죠. 이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내 다음 목사님도 힘들 텐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면서 뜻을 묻기로 했어요. 3일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상한 마음을 토해냅니다. 주여, 주님이 부르셨잖아요. 주님이 여기 미국 가라며요. 왜 내게 이러한 고통과 아픔을 주십니까? 저는 이제 이번 주가 마지막입니다. 정말 제가 마지막입니다. 막 하나님께 이제 불평, 불만, 하소연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안 목사, 너는 왜 일방적으로 미워만 하고 감사할 줄을 모르냐? 다시, 안 목사, 너는 왜 지금 이 상황을 그 권사님을 미워만 하고 감사율을 찾지 않느냐?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순간 자기 마음속에 그래, 그렇다면 내가 마지막으로 이분 때문에 감사한 이유를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그때 이제 노트를 하나 딱 사가지고 내가 한번 100가지를 찾아보겠다 하고 100가지를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거는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한번 마지막으로 해본 시도였어요. 여러분, 이 감사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부터 10까지 쓰니까 이제 쓸 게 없어서 이거만 써야겠다 하는데 감사할 줄을 모르냐 자꾸 의문석이 들려가지고 또 11개서부터 또 20번까지 쓰고 이제 더 이상 쓸 게 없어. 안 쓰려고 하니까 감사할 줄을 모르냐. 그래서 계속 쓰다가 50개까지 썼다고 해요. 근데 50까지를 쓰는데 3시간이 걸렸어요. 몇 시간이? 3시간이. 그러니까 이제는 쓰기도 싫고, 그런데 마음의 자존심은 상하고 한번 해결했으니까 끝까지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50에서 이제 100까지를 겨우 써가지고 자기가 쓴 것을 다시 한번 읽어 내려갑니다. 첫 번째 이렇게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두 번째 이분 때문에 감사하고, 이렇게 해서 100가지를 감사를 자기가 쓴 걸 읽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권사님도 괜찮은 면이 있네, 왜 미워만 했을까 하면서 미움의 안경에 서서히 벗겨지기 시작했다 합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이것을 편지에 옮겨가지고 이 권사님께 갖다 드려야지, 마지막이다 해서 새벽기도 마치고 몰래 권사님 집 앞에 딱 던져놓고 도망가 버렸어요. 만날까봐. 그래서 혹시나 이번한테 연락 올까 기다렸는데 3일 동안 연락이 없어요. 이번 주일이 이제 마지막이에요. 저 그만둔다고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혹시 이 왕혼 일을 더 노엽게 했나 마음이 불편한 가운데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고 가는데 원수는 어디에서 만난다고요? 외나무다리 복도에서 1대1로 마주친 것입니다. 권사님이 말하셨어요. 목사님이 사람입니까? 나는 목사님 쫓아내려고 그렇게 못 데리고 그랬는데 100가지 감사하니요. 그날 아침에 편지 읽고 눈물이 나서 출근하다가 사고 날 뻔했잖아요. 울으셨. 여러분,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진 것이죠. 목사님이 이때 귀중한 깨달음, 감사가 능력이 있구나, 감사가 능력이 있구나. 그래서 이때부터요 100가지 감사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100가지 감사 운동 노트를 좀 나눠드리려다가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추수 감사주일까지 좀 시간이 있어서 제가 기도하고 또 교육자님과 또 우리 당에 연구해서 우리도 한번 이 감사 운동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주일은 상반기에 주신 은혜이지만 여러분 하반기에는 더 큰 감사가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은 그럼에도 감사해야 돼요. 저도 목회하는데 쉬운 일만 있었겠어요? 어려운 일도 많이 있죠. 저도 속상한 일이 많이 있었어요. 안 보이죠?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근데 저도요 이 감사 운동을 이제 보고 나서 제가 작년부터인가 일기를 쓰는 일기에 맨 끝에다가 감사 노트를 5가지씩 적었어요. 작년 1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제 마음속에 마음이 참 밝아졌어요. 그럼 제 얼굴이 좀 밝아지지 않았나요? 그래서 올 초부터 감사 제목을 10개로 늘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6개월 동안 매일 10개씩 지금 몇 개를 썼는지 몰라요. 상당히 많이 썼겠죠. 그러니까 모든 생각들이 감사로 바뀌어요. 속상한 일을 잘 생각해 보니까 거꾸로 읽어보니까 상속이더라고요. 내가 이 속상한 일을 잘 견뎌내고 장애물을 뛰어넘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큰 상급으로 상속재산을 주시겠지. 내가 그 하늘나라 상급 바라보고 열심히 해야지,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속상한 일이 불평의 제목이 아니라 감사의 제목이 됐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아무리 수고해도 열매가 없어요. 아니 여러분, 이렇게 침을 튀고 열심히 막 땀을 흘리면서 설교를 하면 여러분 다음 주에 좀 변화돼서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외쳐도 전혀 설교를 들으시는 건지 귀로 들으시는 건지 입으로 들으시는 건지 변화가 없을 때는 이 수고가 무슨 헛된 수고 아니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없나, 이렇게 낙심할 때 아니야, 다시 한번 감사를 생각해 보지. 이게 진짜 헛된가 해보니까 수고의 거꾸로가 뭐예요? 고수. 하나님이 기도하는 건 너 열심히 네가 수고 헛되지 않아. 너 믿음의 고수, 설교의 고수, 말씀의 고수, 기도의 고수가 되는 거야. 그러면 너희 성도들도 믿음이 반드시 자라. 이런 믿음을 주니까 제가 열심히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범사에 감사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이유를 찾아내서요, 죽을 이유 아니에요. 그게 살아갈 이유예요. 안 돼, 안 돼, 안 돼, 될 이유예요. 그게
거꾸로 뭐예요? 온 되는 거예요. 나 이제 그만두고 싶어. 포기할 거야. 나 자살할 거야. 안 돼요. 죽을 이유 아니에요. 살아갈 이유예요. 그것이. 자살 거꾸로 해보세요. 다 힘들대. 다 힘들어. 아니 안 힘든 데가 어디 있어요? 교회도 다 힘들어요. 직장도 다 힘들어요. 내 힘들다. 내 힘들다. 내 힘들다. 거꾸로 해볼까요? 다들 힘. 아니 다시 한번. 내 힘들다. 거꾸로 시작. 다들 힘. 성도 여러분, 다들 힘내세요. 옆에 분에게 다들 힘내세요. 시작. 자, 말씀을 결론을 맺을게요. 여러분, 문제는요 다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의 반응이래요. 문제가 행복이 될지 불행이 될지는 우리의 반응이 결정되는데, 문제 안에 사실은 10%, 연구자가 그래요. 90%가 우리의 반응에 따라서 결정된대요. 그 안에 감사의 이유를 찾아내는 사람은 이 문제가 행복의 씨앗이 되는 것이고, 그 안에 불행의 이유, 불평의 이유를 찾아내는 사람은 이 문제가 고난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현명한 사람은 항상 배우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가장 강한 사람은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가장 행복한 사람 누구일까요? 바로 지금 그럼에도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감사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감사를 작아도 받으셨어요. 그러나 오늘부터 다시 새로운 감사가 시작되길 바랍니다. 그 감사는 무슨 감사가 돼요? 만약의 감사? 아니에요. 그래서 감사? 아니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는 성도 여러분 되셔서 하반기에 더 큰 감사의 열매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북설 꿈에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